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처음부터 떠오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치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그렇게 주일하고 돌아옵니다. 그 소문이 퍼지니까 당시의 왕이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고백대로 한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들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 쭉 들었는데 핵심적인 말씀은 이제 한번 9장 볼게요. 9장 9절 볼까요?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그하는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다가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20절 9장 2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9장으로 보면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할 때에 베드로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보면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봅시다. 9장에서의 질문은 크게 보면 헤롯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답이 사람의 대표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크게 보면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복음서니까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그 당시 헤롯의 입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고 이것을 사람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에 하나님이 응답으로서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병원하는 걸 보았어요. 보았는데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 것은 신비한 일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영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체험을 할까? 그것은 또 다른 체험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말씀을 더 잘 들어요. 상대를 잘 모르면 내가 그 말을 선별해요. 그러나 상대가 굉장한 능력자라고 아는 순간에 그 말을 선별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이 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듣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에 변화된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7절을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기를 원했어요. 집을 짓는데 재료가 변변치 않으니까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초막을 짓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착하는 걸 말하죠. 텐트는 이동하기 위한 거고 집은 정착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보면 계속 그 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하면 산에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으로 보면 높으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과 같아요. 변화되는 신비한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본체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가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신과 능력을 사용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서 올리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이 수준이 떨어졌다,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내려오는 데 있어요. 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존심이 사라져야 해요. 자존심이 남아있으면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리가 하면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자기 비움. 자기 비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면 자기 부인이 되겠죠. 내가 나를 부인해야 내려올 수가 있고 내가 나를 비워야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데오는 데오스, 신을 말하고 빌로는 필리아,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말한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진짜로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겠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주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앞서서 보낸 편지에서 내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에 대해 기록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삶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이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말만 잘해. 뭐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만 한다는 거고 말만 하니까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당신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있지 않고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이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말하지 않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 속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또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에게 세례받았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직접 세례를 줘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많은 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이라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이 있다 그래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가보겠다. 너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겠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누구나 다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믿나? 상당히 어렵죠. 요즘에 이제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다 좋은 거 주시지 않냐.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어느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했어요. 기도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나쁜 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거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의 말씀을 믿으면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붙고 안 붙고는 그 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붙은 것이 좋을지 나쁜 것이 좋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붙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다가 세상에 바뀌는 흐름을 놓쳐서 좋은 걸 놓칠 수도 있고,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한 번, 두 번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는 무엇을 통하여 할 수 있냐면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믿냐 안 믿냐가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를 보면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주신 거고, 내가 주를 믿으면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심을 믿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 믿어라 말하기 쉬운데 내가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알지 못하는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고 나갈 때에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 말에 능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비웃을 수도 있고 깔볼 수도 있지만 속으로 그래, 아, 우리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도 비우라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시는 자기 비움이 있었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높은 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오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비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힘든 게 이런 거죠. 내가 무언가 하루에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했는데 인정받지 않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죠.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잘 되면 끝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왜곡될 때 뭐냐면, 상대가 잘 되고 나서 당신 덕분에 잘 됐으면 하는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사랑의 왜곡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사랑이 어렵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은 족하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비움이요 내려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유는 제자들이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변화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이분, 이렇게 변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주의 일을 보고 나서 그것이 과거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떠올리며 반복하는 그러한 기억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체험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다시금 주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르지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 번 보았죠.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었잖아요. 30일 동안 다른 사람한테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감사했을까?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거죠.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나? 내가 과거 같으면 이러면 기도 안 할 텐데 내가 이런 대로 기도 안 해? 나한테 놀라서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란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들어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갇힌 이유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옥에 들어가요. 매를 맞고 쇠사슬을 묶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힘든데 여기서도 주의 은혜가 있겠죠. 그 주의 은혜를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저희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우리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부자가 되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자가 돼서 즐기다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하게 해주지 마세요. 가난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아마 바울과 실라도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 형편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있음을 소망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아니 좋은 곳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많은 무리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같이 내려왔죠. 여러분 봅시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예수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외모는 똑같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소수라는 데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변화를 봤는데 3명에 불구하고 내려왔더니 예수님의 다른 9 제자도 있고 제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변화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를 경험한 이가 주를 경험하지 못한 무리 속에 속할 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한결같이 하나가 되어서 말하지만 주를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다를 때에 이들에게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붙잡을 거냐. 이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몫이에요. 주를 경험했지만 사람을 보는데 익숙하면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갈 것이고, 주를 본 후에 주님에 대한 능력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사람들, 무리를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적으로 주를 경험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섞였을 때에 무엇을 따라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신앙길을 가면서 이들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무리에 속해서 끌려갈 것인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신비로운 산에서의 경험과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일어난, 그리고 거기서 보는 일은 크게 달랐습니다. 어떤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오죠. 우리 아이가 귀신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 몸에서 막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 거품이 나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즉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의 영이 그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말하면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어려운 문제는 근본으로 들어가서 쉽게 정리를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손이 눕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그 사람처럼 형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등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여시고 몸을 이끄셔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이 틀렸다면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비켜둬야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우리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영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가 정리가 안 돼요.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끄세요. 그렇다면 영이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이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되면 다 지배하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고 운동하지 않아도 될까라고 질문하게 돼요. 영적으로 다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지식을 넣어주고 가만히 있어도 몸에 근육이 없고 가만히 있어도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배한다고 그럴 때에 지배한다고 하는 것을 방향을 이끈다, 방향을 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방향을 맞춘다고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정면에서 보는 저와 옆에서 보는 저는 같지 않겠죠. 여러분이 산을 볼 때에 정면에서 볼 때에 무언가 가림막이 있을 때에 보는 산과 가림막이 전혀 없는 데서 보는 산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봐도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는 것마다 미운 것만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는 게 다 예뻐요. 저것까지 안 해. 이게 되겠죠. 미우면 저것밖에 못해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주께서 추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볼 수 있고 맑게 볼 수도 있고 더럽게 볼 수도 있고 삐뚤어지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주님께서 틀어주심을 통하여서 똑같은 걸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에 자동 카메라가 있고 초점을 맞추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초점을 맞추는 카메라는 딱 포커스 초점을 맞춘 데를 잘 보이게 하고 다른 데는 흐리게 보게 해요. 딱 거기 보게끔 해요. 마찬가지죠. 주의 영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신이 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삐뚤어지게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의 몸도 삐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건을 말씀대로 하면 소리 지름, 병년, 거품,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을 잘못 사용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과 좀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봅시다. 앞에서 영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의 방향을 바로잡고 방향을 맞추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심을 다했지만 방향이 틀어지면 그 열심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데 총구의 방향이 잘못돼서 옆으로 가다 보면 아군을 쏠 수도 있고 총구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면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죠. 방향이 조금 틀어진 거예요.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향 조금 틀어진 것이 삶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주께 열심을 다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맞춰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잘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 밖으로 나가버려요. 믿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농사를 져서 곡식을 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턴 곡식이 내가 저는 그물 안에 떨어지면 내 건데 이것이 막 날아가면 그것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수고가 헛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방향이 틀어지면 어느 순간까지는 내 삶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헛고생이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아래 그물을 이렇게 잡았어요. 똑바로 올라가면 좀 비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그물 바뀌잖아요. 밖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깨끗하고 맑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멘. 우리 40절에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는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죄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 구했을까요? 우리가 9장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9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며 너희를 주시다가 아멘. 이런 일이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 자의 아비가 당신들이 예전에 능력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기대 갖고 왔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과거에는 능력을 행했는데 지금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 행하신 일은 오병이어 역사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능력을 행했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어요. 그러면 더 믿음이 강해져서 더 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 그런 제자들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살필 필요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려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왜 사라졌을까? 첫째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많이 보았지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보았지만 신앙적으로 소화하지 못했어요. 왜 소화하지 못했을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들어서 내 믿음이 자란다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들어서 믿음이 쌓인다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신앙이 쉬워요.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야 돼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12명 중에 9명이 안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거기까지 가야 돼. 역사하지. 안 갔어요? 3명이 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졸았어요. 왜요? 올라가는 거 힘드니까. 피곤해서 잤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지만 결과가 답을 말해요.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다.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주셨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상당히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능력은 이유와 관계없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주의 은혜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힘드니까 못할 수 있지 뭐, 어려우니까 못할 수 있지 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네 사정이고 굉장히 인정하시죠. 못한 건 못한 거다. 안 한 건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 여기서 살필 것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시간적인 양을 못 채울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과거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능력이 사라집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기도에 승리하게 해달라. 과거에 주셨던 은혜와 능력 잊지 않고 같이 동성을 함께